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두빛깔 실록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요즘입니다. 참 좋죠. 반가운 봄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내니까 더욱 싱그럽게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자연을 보며 주님의 그 오묘한 솜씨를 감상하고 노래하는 이런 삶의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특별하게 연상되는 그런 인물이 들어있죠. 여러분, 유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배신, 배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또 이삭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순종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마도 배가 고픈 분은 토스트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 토스트라는 게 있죠. 삭개오 하면 이 뽕나무가 연상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작은 사람,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와 부가 생각이 나고요. 욥 하면 고난이죠. 자, 그렇다면 도마 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의심입니다. 그것도 그냥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 많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자기도 모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습니다. 은연중에 사람들은 나는 도마 같이는 되지 말자 반면교사를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도마를 이렇게 한 가지 이미지로 보기에는 그는 좀 복합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만 낙인 찍기에는 그가 주님 앞에 보인 고뇌 또 순수한 신앙의 무게가 실로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도마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크게 3번 등장합니다.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도마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충직하게 따르는 그런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의 위협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건너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받게 되자 주님은 또다시 유대 지역으로 떠나려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굉장히 만류하죠. 유대인의 그 위협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은 확고합니다. 이때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도마가 동료들에게 말하죠. 그게 1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는요 결코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기꺼이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한 적극적인 캐릭터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도마가 나서서 묻게 되죠. 14장 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가?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마의 캐릭터가 느껴지십니까? 도마는요, 뭐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하면서 답을 찾으려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도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지식에도
아주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뭐 의심 많고 찌질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부류로 우리가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정직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고뇌하면서 답을 찾으려 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도마를 보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동료들한테 전해 듣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는 순순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에서 보듯 이렇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도마의 이 말을 근거로 그래 봐라, 도마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이 많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의심 많은 캐릭터를 믿지 못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이 이미지에 쉽게 연결시켜 버린 것입니다. 낙인 찍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냥 믿는 척하고 뭐 잘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동보다는 정직하게 회의하면서 때로는 고뇌하면서 더디 믿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공부하고 준비한 것은요, 안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시험 칠 때 다 반영이 되거든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때로는 정직한 모습이다,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회의, 그런 의심은 신앙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막 믿는 것, 그게 문제죠. 의심 없는 확신, 맹목적인 신앙, 이게 때로는 위험한 법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뭐 모든 걸 할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막상 이 사역의 현장에 가면서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신앙도 고뇌하면서 정직하게 자기가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차곡차곡 그 믿음을 쌓아나가듯 그 믿음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믿음 없이 보이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믿음 없이 보이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고뇌에 찬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그 핵심을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확신에 강한 사람들 보면요, 뭐 많이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실제를 아는 사람들인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잘 모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내가 잘못 알 수도 있다.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 내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때로는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가운데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침투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알지를 못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진리를 탐구하면서 고뇌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수 믿으려 할 때 그 가운데 은혜는 작동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더욱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는요, 이런 회의와 고뇌의 시간들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그 의심이 우리를 더 깊이 아는 존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게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신앙은 정체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더 탐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물론 도마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자기는 봐야 믿겠다. 자기는 보고 만지고 확인해 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문제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한 것도 따지고 보면요, 자기 안에 상처,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상심한 그 마음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상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젠가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선포를 하더군요. 나는 다시는 밥을 안 할 것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밥줄을 끊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난리가 났다 싶어서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위로자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위로하고 풀어주게 되니까 그 좀 상처난 마음을 좀 만져주었나 보죠. 그날 저녁에 바로 밥을 하더군요.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못 먹을 밥을 그날 저녁에 먹었단 말씀이죠. 여러분, 핵심은요, 도마가 깊이 상처를 받았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무슨 일로 그렇게 상처를 받은 것일까?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주님께서 나사로 집에 간다고 했을 때 도마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 속에 그 도마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죽으러, 이렇게 굳이 표현한 것을 보면 그는 막연하게나마 주님의 죽음을 예감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하지만 상상하고 예감했던 그 일이 눈앞에 실제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 확인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에 가까운 메시아,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권능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자신은 그렇게 힘없이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도마에게 이런 형편으로 내몰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론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데, 근데 한 번씩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주 무력하시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충격에 우리는 때로는 빠지기도 하죠. 우리가 그랬다면 도마는 오죽 더 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죽음도 버릴 수 있다는 그런 호기를,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 가셨던 그 모습은 그의 감정을 극도로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인생의 수렁에 빠진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 모든 사건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던 것입니다. 극도로 상심했던 그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오직 혼자서만 고독 가운데 슬픔을 사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는 믿음을 가지기는커녕 그 상실된 마음조차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때로는 시간이 보약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또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도마의 마음도 좀 진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이 도마는 자신이 말했던 그 말에도 불구하고 26절처럼 결국 제자들의 모임 그리고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 오늘이 부활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그 두 번째 주일 저녁 집회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공동체에 다시 합류한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고 나눔을 갖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모임을 가지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 믿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마를 보십시오. 이 도마가 정말 오래간만에 공동체 모임에 다시 함께 하자 놀랍게도 주님이 그곳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오셨는데 또다시 오실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도마 때문에 일부러 찾아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은연중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과 동일하게 평강의 인사의 말을 건네신 이후에 도마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27절입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주님께서 그 온유한 음성으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직접 경험하고 조사해 보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꾸짖거나 그의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증거를 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요, 그간 회의하고 방황했던 그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주님을 믿어라, 간곡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도마는 주님의 상체에 손을 대 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의 상체를 만졌을까요? 만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마 성격을 봤을 때는 만졌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만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자 이 도마는요, 그만 그분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이 도마의 손을 잡고 얘야, 내 상처에 한번 대보거라 말씀하실 때 무너지지 않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자기에게 진정한 믿음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자기 안에 훅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를 덮어버렸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상체에 손을 대 보았는지 그것은 분명히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이후에 고백하는 그 말을 보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도마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을 바로 이 타이밍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간 의심하고 회의하던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갔음을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의심하고 회의하던 그 도마는요, 이제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믿고 확신하는 그런 도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도마가 이제는 위대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깊이 느낀 것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의 이 임재 앞에서 그가 주님의 상처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만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맞닥뜨리는 그 장면에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 주님 앞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주님께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의 결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요, 의심과 회의를 거쳐서 마침내 확신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대면하면서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실 것만 같은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하고 고난의 주님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슬픈 일, 고통스러운 기억, 실망스러운 사건이 있어도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과 회의의 구름이 그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전에 없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희망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이런 장면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신비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비와 그리고 이 체험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경험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29절 말씀은 도마를 통해 전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도마를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후대의 신약시대 이후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육안으로 그 주님을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주님을 우리도 보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그분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을 모실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자기를 던지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못내 그리워하면서 공동체 모임을 사랑하고 또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뭐가 행복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같은, 정말 때로는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점점 든든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잘 살아봐야겠다. 내가 정말 반듯하게 살아야겠다. 그런다고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인생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안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면 꺼이꺼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믿고 때로는 내 인생의 심각한 문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주님의 때에 분명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커스 보거라는 성서학자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는다라는 뜻의 라틴어가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가 우리가 평소에 알듯이 나는 선포된 진리에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는다.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바로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를 죽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법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갈망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고 갈망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갈망과 기대가 없는 한 주님의 임재는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걸고 주님을 갈망하게 될 때 성령님이 비로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 모임에 늘 함께 하십시오. 주님은 그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 의심과 회의 가운데 정말 안개 속 같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그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뭔가 전에는 절망을 느끼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삶 같았는데 웬걸 어느 때부턴가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망이 우리 속에 찾아들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이게 기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만나라고 여러분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념하여 주일을 삼아주셨습니다. 왜 삼으셨습니까? 매주 주님을 만나라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리듬을 찾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데도 폼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우리의 신앙의 폼을 제대로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을 긍정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